사실 성경에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우리한테 꽤나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울한 이야기가 저는 이 본문이 아닐까. 여러 이야기 중에 이 본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우울하다, 색깔로 치면 캄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과 이미지가 어두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둠 속에 빛나는 별빛, 밝은 도시에 살 때는 그 별빛이 얼마나 밝은지 새삼 느끼기 어렵지만 캄캄한 시골에 가서, 전깃불 하나 없는 시골에 가서 바라본 하늘의 별빛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스토리가 꼭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은 아주 재미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런 구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앞뒤로 등장하고 그 가운데에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이야기를 배치시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였다, 12 중에 하나였다고 마가가 표현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캄캄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유월절 시즌인데 예수님을 죽이려 음모를 이렇게 꾀하고 그 음모에 앞장서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서는 이야기.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폐허가 된, 방치되어진, 다 망가져버린 집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런데 그 온통 잿더미 같은 폐허 속에 너무나 놀라운 광채를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보석 하나가 그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이 이끄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지지 않는 사람,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 너무나 오늘 같은 시대에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대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왕과 그분을 향한 진정한 반응, 진정한 헌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시즌으로 보면 어떤 시즌이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시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치면 니산월 14일.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랑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자정이 돼서 그 다음 자정이 될 때까지 하루를 계산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것을 시작을 해서 날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해가 질 때 하루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 14일 낮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이 유월절 절기 시즌이 페스티벌이 시작되어지고 15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로 치면 여전히 같은 날짜입니다. 15일 유월절 저녁에 식사를 함으로써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 시즌이 끝나요. 근데 유월절이 끝나고 축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기는 아주 독특한 축제였는데 유월절이 종료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즉 니산월 15일부터 니산월 21일까지 무교절 축제를 유대인들은 연이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 토탈 8일이 하나로 묶여서 그들은 하나의 유월절 절기라고,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7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빨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미처 누룩을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절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가 요구한 예식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떠올리며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너무나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 잘 아는 스토리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들을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모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모든 첫 번째 생명들을 다 하나님 취해 가셨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약속의 가정들만 하나님이 이것을 피해 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이걸 기억하는 게 6월절 절기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마가는 이런 문학적인 그 기법을 너무 잘 사용해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왜냐? 구원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언약 백성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의미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지금 누가 죽이겠다고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의미의 구원자를 죽이겠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주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내 아젠다보다 아버지의 아젠다, 하나님 나라의 아젠다가 항상 먼저 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여러분 2절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마가가 묘사해 놓았는가?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치를 보고 있죠? 백성들. 지도자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시선이 늘 신경 쓰여요.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봐주실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목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죄송한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제가 혹시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망각하고 본문에 있는 지도들처럼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않을까? 그게 제 관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살면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이렇게 획가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들의 컨선이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그들의 컨선이었죠? 사람들, 백성들.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도 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그를 죽이려 하는데 언제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절기는 하지 말자. 왜요? 혹시나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주냐, 이거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민심의 동요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요했을 뿐입니다. 온통 기득권 유지에 마음이 뺏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끔 볼 수 있는, 가끔이 아니라 어쩌면 더 빈번히 자주 보게 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꼭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마가는 앞부분에는, 이 스토리의 앞부분에는 이런 한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이 이야기의 끝에 그들의 그런 음모를, 그런 끔찍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앞선 사람이 있다, 앞장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도자들의 음모에, 끔찍한 음모에 앞장서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를 묘사하면서 마가가 지금 그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했죠?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처소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들이 12입니다. 마가는 유다를 묘사하며 그가 12 중에 하나였다.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주님의 케어와 가르침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경험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건 그가 열심당원이었다, 전직,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미션 스테이먼트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독립에 대한 염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독립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500년을 자그마치 외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를 종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누구에게서 발견했을까요? 예수님. 왜요?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오병이의 기적들을 일으켜내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걸 지금 가룟 유다가 옆에서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전직 그의 가슴 속에 어떤 불이 타올랐을까요? 예수 이 양반만 쫓아다니면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 양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저는 유다가 틀림없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마가복음 스토리 안에서 묵상했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자꾸 뭐 하신다 그러죠? 나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을 것이다.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뤄내고 싶은 정치적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3년의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을 유다가 지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구한 운명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올라가면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일은 요원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판단이 이렇게 되면 유다에게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가치, 원래 예수님을 유다는 도구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도구가 의미를 상실한다고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도구가 판매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은 30에 전에는 주님을 도구로 해서 정치적 독립을 얻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그 도구가 판매 대상으로 전락해 버려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직접 시작. 자, 판매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죠.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하고 뭘 찾았다고요? 기회를 찾았다. 헬라어에는요 되게 재미난 동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imperfect,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 progressive한 의미를 가질 때, 그러니까 present progressive, past progressive, 과거의 진행, 현재 진행, 영어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매 대상으로 해서 팔아넘길 기회를 한 번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즉 한 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헬라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 팔려는 거 우발적으로 한번 마음이 욱해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premeditated, 미리 계산하고 calculate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죽이려 하고 이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12 중에 하나였던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였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지들 어젠다 때문에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그의 일을 함께 하자고 친히 불러서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는 그들의 모의에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게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 두 이야기의 캄캄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어두운 배반의 서사 한복판에 한 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스토리는 이렇죠. 주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등장해서 값비싼 나드, 그것을 가져와서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나드, 인도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상의 발향성 기름입니다. 퍼퓸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름은 일반적인 기름, 우리는 이걸 보면 향수 뿌렸네, 향기가 들어있는 기름을 바른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나드의 용도를 알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원래 요즘이야 금융기관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베스트먼트 하려면 은행에다, 요즘은 은행에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로 뭐 하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스탁 인베스티게이션, 주식을 사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그 제도권 금융 이런 거는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변변치 않았던 이 시절에 나드는 예쁜 모양의 아주 고급 그 좌 안에, 용기 안에다가 여자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 기름을 사서 모았어요. 마치 이 그릇 안에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씩 돈이 있을 때마다 기름을 사서 모았다는 거죠. 용도가 뭔가? 결혼 지참금입니다. 여자에게 이 나드를 모은다고 하는 건 내가 나중에 시집갈 때, 시집 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의 의미가 바로 이 나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가서 나드를 사서 나드를 이 그릇에다가 모아서 이 그릇에 가득 찰 때쯤 되면 이것이 꽤나 값어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값어치를 갖는가? 오늘 본문에 이게 얼마나 된다 그랬죠? 300데나리온. 이번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장정의 그 당시 임금이었습니다. 웨이지가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치죠? 이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1년이 넘는 금액에 해당해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이 나드가. 그러니까 이 돈이 상당히 귀한 돈이었겠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의 값어치를 갖는 거예요. 그냥 기름 하나 보자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 나드가 결혼 지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일반적 보편적 문화였는데, 이 여자가요 이걸 갖고 와서 그 앞을 깨서, 앞에 주둥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드를 자신의 몸에 부으신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러니까 나드를, 팩트는 뭐냐면 여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나드를 부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시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이 뭐죠? 이 여자가 내가 죽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죽음의 의미, 장사 지냄을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자의 행위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화를 냈나? 이유가 뭐죠? waste of money라는 거예요. waste. 낭비했고 허비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waste라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거죠. 그가 부어들인 행위가 waste였다. 낭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신다고요? 그가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preparation을 한 거다. 만약에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게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위를 두둔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한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그리고 주님께 무슨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칼로스, 좋은 일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꾀했는데, 이 여자는 이런 음모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값어치 있는 나들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도설 집사님, 이 여자가 이렇게 한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이거 하면 부부싸움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금화 집사님한테 집사님의 1년치 연봉 한 번에 한 큐에 쓸 수 있어요? 말 대답 잘해야 돼요. 나는 집사님을 결코 불행하게 만들 의도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계속 워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 준비되셨어요? 네. 대답해 보세요. 예. 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right momen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없으면 1년치 연봉 한 번에 쓰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1년치 연봉이 아니라 10년치 연봉을 쓰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상대방이 준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tingy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관계없이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이 내가 그에게 주는 것보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판단을 내리는데 고민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여자는 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나드가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아까우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여자는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 갈릴리로부터 길을 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 여기 올라가면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멍청한 제자들은, 이 남자 제자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 계속 죽는다 그러는데 뭐 했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누려야 되느냐라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참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주변에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마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에 보면 여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들은 갈릴리 있을 때부터 예수를 따랐고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 내내 예수님 옆에 있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남자 제자들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마가의 스토리에 등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왜요? 무서워서. 정치범으로 엮이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함의가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자리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서 기가 막히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주님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경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왜 안 듣겠습니까? 이 여자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그 올라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3회에 걸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야망에 붙들려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귀담아 들었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조크하신 것이 아닌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자기가 남편하고 같이, 미래의 남편과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꿈꾸며 모아왔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나들을 이제 돌아가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려야 되겠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옥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녀가 나드를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나드에 만약에 프라이스 택이 붙여 있다면 얼마가 붙어 있을까요? 300 데나리스, 300 데나리온. 욕심쟁이들, 종교 지도자들도 욕심쟁이고 12제자들도 다 욕심쟁이고, 그 중에 유다는 가장 패역하게 예수님을 팔아넘은 것, 그것도 치사하게 돈 받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 배신하고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득실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등장할 때 그녀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나들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 이 여자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자신의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꿈이 담겨 있었던 나들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낌없이 깨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 나들을 깼을 때 재미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이 나드의 값어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깨기 전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프라이스 택이 붙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것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진 것처럼 되어진 이 순간, 이 여자가 부어드린 나드의 프라이스는 어떻게 프라이스 택이 바뀌었을까요? priceless. 주님은
자신을 이용하려고는 종교 지도자와 자신을 은 30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저는 주님께 이 여자의 행위가 참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해 주지 않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여자는 이 모먼트가 내가 이것을 깨서 주님을 섬겨야 할 순간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녀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녀가 부어들인 나드는 프라이슬리스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름도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았던 이 여자의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마가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스토리가 복음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릴 때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새 창조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무명의 여자,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 드렸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인지 오고 가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여자는 제자들,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종교의 틀과 기득권 안에서 갇혀 안주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이 지도자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다 그 효용 가치가 다 했다고 판단하자 가차없이 은 30의 선생님을, 주님을 팔아버렸던 배반자 유다. 이 참혹하고 기가 막힌 현장에서 주님의 죽음, 그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마음에 귀담아 듣고 자기의 전부를 깨어드렸던 무명의 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새 창조의 나라라는 놀라운 나라는 유능한 엘리트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이걸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허비. 거룩한 허비. 주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 주님께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알량한 힘과 여러분의 알량한 똑똑함이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뭐가 필요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허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새 창조의 나라는 오늘날도 진행되어져 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예배를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행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돈을 다 들여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 창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주저함을 가지지 않는 저는 KPC 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를 그분에게 드린들 그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약해짐은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지 않음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하고 컴퓨터 두들기고 계산기 두들기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계산하지 않는 거룩한 허비가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그룹이 거룩한 허비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제가 규모 없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허비를 하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라도 그 새 창조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참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옥합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꼭 세상이 그것에 매겨놓은 가격표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창조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프라이슬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